시편 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이 메시아의 뜻에 반하는 공허한 일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강력한 왕이 죽으면 그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때 강력한 왕을 뒤이어 왕 위에 오른 새 왕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반기를 들고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권위와 유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여 항상 분개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항하여 소란을 피우고 어떻게든 그 지배권 아래에서 탈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왕, 곧 메시아에 대항하여 그분의 힘을 꺾어 놓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대항하는 한 시편 2편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들의 악한 왕들의 어리석은 항거와 괴계는 그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를 비웃으시며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웃으신다는 말은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욕과 조롱을 퍼부으신다는 뜻으로 결국 절대자이시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악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심지어 악인까지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끝까지 거역하고 죄악을 일삼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준엄한 심판의 칼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열방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항하여 기고만장할 것이나 이 역사의 최종 결론은 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들에 대해 극렬한 분노로 다스리실 것이며 만국을 심판하여 악인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거스리거나 방해할 세력은 정녕 없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거역치 말고 오직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경유하는 심정으로 지혜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며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최후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었다면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곧 떠드는 것과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반된 태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라고 87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힘만을 믿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만물을 섭리해가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대대에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두려워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일개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의 피조물된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먼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를 자신의 왕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그녀의 삶에는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그 눈물과 자기 머리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춘 행위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맞춤은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양의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입맞춘다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시사하여 줍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여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고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듯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고 사랑하며 충성과 복종으로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느냐 배척하느냐가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려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2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